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바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제목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송가 여러분 누가 지은지 혹시 아시나요? 가사를? 네, 민노아 선교사님 이셨는데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고향 청주에 그분이 선교사로 오셔서 이제 거기에 그 청주 일신학교라고 중학교 일신 여중 학교도 이제 만드시고 또 교회도 세우시고 여러 가지 귀하게 하셨던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냥 찬송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노래도 하고 또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지만 이 질문은 바울이 다메섹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정말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완전히 뒤바뀌는 삶을 살 수 있는 바로 계기가 바로 주님 누구십니까? 그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한 번쯤은 겪어야 하는 아니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 정말 누구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누구신가요? 라고 말할 때에는 장난을 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이 정말 현격하게 달라졌을 때 그런 표현합니다.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그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정말 대제사장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경우는 그 자신이 사실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정말 자신이 굉장히 늦은 나이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자신이 이제 부모님이 레위 지파였고 또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탄생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독특한 그래서 소문이 다 나서 누군지 다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저다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사람의 어떤 삶의 변화가 굉장히 현격하게 있을 때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단순히 그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놀라서 얘기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답변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거나 아니면 영원한 형벌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인생의 기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들이려고 했었던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걸 치워주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울이 1절 말씀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려오려는 것이었다.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이렇게 하신다 해도 여러분이 정말 어느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사도 바울을 이렇게 바울이 이제 회심하기 전에 보통 우리 사울이라고 불리는데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그 히브리식으로 유대인들 발음으로 하면 사울이고 그 헬라식 이방인 선교를 하는 헬라식 발음으로는 바울입니다. 보통 사울이 바울이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다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보통 이방 선교가 시작될 때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그전에는 주로 예루살렘 유대인들 속에서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쓰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바울로도 불리는 이 사울이 아주 여기 보면 살기를 띠면서 정말 대제사장에 가서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막 살기를 띠면서 위협을 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보통 이 정도 그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집단은 이단이다, 사입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신도들이 막 방송국에 몰려오고 얘기한 교회나 목회자를 찾아와서 정말 멱살을 잡고 막 시위하고 정말 살기등등한 그런 경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뭔가 비난하고 정죄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뭐 유대교 신앙인들, 유대교 그 당시 누구를 위협하거나 비난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순교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바울이 왜 이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1시 반에 서울역 앞에 있는 서울 성남교회, 우리 만호 송창근 목사님께서 세우신 기장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1시 반에 제가 2단 사이비 특강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교회 가끔씩 이제 2단이나 사이비 관련해서 특강도 하고 세미나를 하러 다니는데, 제가 2단 사이비를 이렇게 어떤 알리고 교육하는 차원에서 하지,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을 색출해내고 잡아들이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이런 일을 하려고 해외까지 가면서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50년 이상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이단자들을 잡아들이려고 제가 해외까지 다니는, 물론 이단 연구도 하고 제가 여러 가지 방송 출연이나 교회 여러 가지 특강도 많이 했지만 바울 같은 특심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여러분, 바울처럼 이렇게 해외까지 가서 이단자를 잡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흔치 않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진 사람인지.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파였고요. 가말리엘 문화이스다 그랬죠.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를 한 그런 사람이에요. 힐레락파라 해가지고 굉장히 엄격한 그런 율법을 준수하는 그러한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탁월한 전문가였던 사람이에요. 이랬던 바울이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열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런 이단자와 같은 무리들을 그냥 눈뜨고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열심으로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요. 다마스쿠는 그 당시 다메섹이라고 하죠, 여러분.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의 편지를 써달라고 하면서 소위 대제사장의 권위를 부여받아서 그들을,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을 끌고 오는, 굉장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제가 명동역 근처에서 한번 예전에, 오래전 일입니다. 버스를 이렇게 기다리려고 이렇게 잠깐 서 있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도에 대해서 관심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런 질문을 할까요? 네. 이단 특강을 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증산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누군지 바로 알았거든요. 제가 그랬죠. 도에 대해서 관심 많죠. 그랬더니 저 정말 도에 대해서 관심 많거든요. 했더니 지금 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는 길도자, 길, 방법 얘기하는 그 도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도에 관심? 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바로 그냥 피해버리더라고요. 네. 좀 전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먼저 말을 걸었으면 끝까지 말을 하든지. 네. 사실은 제가 먼저 말을 걸고 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도 시원찮을 판에 먼저 물어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대화를 이제 하려고 십자가의 도에 전하고 싶은 마음에 했는데 바로 피하더라고요. 단순히 이렇게 그냥 친근감 있게 얘기도 하고 안 받으면 그냥 지나가는 그런 차원의 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도를 닦아야 된다. 그런 도인가요? 어떤 도일까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이 그동안 믿었던 신앙에서 보면 신명기 말씀에 2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율법의 말씀, 적어도 신명기는 모세 오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은 100%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유대인들, 적어도 율법의 전문가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기본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를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엄청난 호칭을 붙이고 다니니 이거야말로 정말 신성모독이 아니겠습니까? 참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못된 놈들, 이런 이단 사입이 이들은 다 잡아 죽여야 돼. 하나님을 정말 신성을 모독하는 이런 행위하면서 그들을 잡아들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특심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우리는 굉장히 뭔가 패권주의적이고 힘을 통해서 뭔가 내 신앙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다 거기에 굴복시키고 죽여서라도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이런 기독교의 또 역사 속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원하고 와, 저 사람 정말 신앙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실까? 그렇게 잡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딸,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과연 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것 참 함께 우리가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랑을 하자니 공의가 무너지고 공의를 바로 세우자니 사랑을 온전히 할 수 없고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야말로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다. 이거는 유대교 신앙에까지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뿌리부터 싹을 다 뿌리를 뽑아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열심으로 실제로 예루살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말 예루살렘 어느 정도 다 됐다고 보니까 이제 멀리 이방까지 가서 그런 소식을 듣고 잡아들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돌로 쳐 죽인 사람이 있죠. 누군가요? 누구를 돌로 쳐 죽였죠?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바울 때문에 결국에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한 500km가 넘는 멀리까지 그들의 신앙 공동체를 옮겨와 있었던 고향과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있다가는 다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 유대교의 특심 있는 사람들 때문에 다 잡혀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말 신앙적인 이유로 망명을 피난길을 떠났던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를 형성한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나중에 거기에 담임 목회자로 바울이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나바가 담임 목회를 하다가 동역 목사를 모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요즘으로 하면 당회, 교회 재직회 공동회의를 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소위 헬라어를 쓰는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니 우리가 사역자를 한 명 모셔야겠습니다. 헬라어를 잘하고 유능한 하나님 말씀의 정말 전문가이고 신앙이 참 좋은 분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바울입니다. 예?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스데반이 죽은 그 일 때문에 이 멀리 고향을 떠나서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의 담임 목회자로 모시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바라봐 선생님, 다른 건 다 몰라도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교인들이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극구 반대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나나는 굉장한 피스메이커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을 소개해 준 사람도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살기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가는 그야말로 싹 다 사도들까지 위험천만한 일이었죠. 근데 목숨을 걸고 중간을 중재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걸고 바울을 만났던 것이죠. 만나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회심을 했네 하고 사도들을 만나게 해준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그 3년 동안 그가 깊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를 묵상하고 훈련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와, 우리를 박해하던 그분이 오셨습니다. 이랬을까요? 자네가 어딘데 여길 들어오나. 아마 멱살을 잡고 자네 때문에 우리 누가 죽고 옥에 갇혀 고문당해서 정말 평생 불구가 되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상처 아픔을 가득 가지고 있는 유대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바울을 그냥 맞이했을 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원수 사랑까지도 몸소 체험하며 했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자신이 고통과 고문을 당했던 그 장본인이 함께 교회에 나오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융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형제로 사랑하는 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단순히 그냥 원어브댐으로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매주 그 사람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그런 목회자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더 큰 그들의 고문이고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말한 대로 저는 죄인 중의 괴수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감히 얼굴도 들 수 없고 아무런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용서와 사랑, 용납함과 품어주는 그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치유와 회복과 귀신이 떠나가는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서로 공동체 속에 혹은 가정 안에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그 응어리진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분노와 증오로 가득 쌓고 있다면 그 분노와 증오가 여러분에게 독가스처럼 여러분을 죽이고 있는 요소라는 사실을 깨달을 줄 압니다.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뽑아내셔야 됩니다. 죄를 자복하고 쏟아내야 됩니다. 정말 죽여도 시원찮을 그런 바울인 사람이었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바울을 맞이하고 눈물로 펑펑 울면서 서로 용서하고 사과를 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름 부으신 은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이제 그런 경험을 하기 이전에 정말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도저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고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말씀을 들었다. 자, 다마스에게 다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칩니다. 큰 빛이 임합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첫 번째로 주님께 듣는 음성이 너 왜 나를 핍박하냐.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이 뭐냐면 너 왜 나 핍박하느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당연하게 주님 누구십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도대체 제가 주님을 핍박했다고 하십니까? 여기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 제가 언제 주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 멀리 이방까지 외국까지 쫓아갔던 그 바울인데 그에게 주님께서 내가 바로 핍박하고 있는 그 예수라고.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영적인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나요?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핍박과 고통을 함께 받고 있단다. 내가 그 고통을 안단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독특하게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된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떤 뭐에 찔려버리면 하고 제가 이렇게 아프면 이 손만 아픕니까? 제 온몸이 다 신경 쓰이고 찌끈찌끈하고 막 다 온몸이 다 고통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머리 대신 주님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곳에 모여있는 몇몇 분들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공동체를 눈에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저 천상에 보이지 않는 아담으로부터 종말의 마지막 인류까지 모든 인류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천상의 교회까지가 다 함께 교회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인들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을 다 함께 하시고 함께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공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그 고통을 아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예수를 핍박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는 굉장한 충격에 빠집니다. 이게 도대체 어떠한 일인가? 사실 다른 본문에서는 내가 발로 자꾸 차봤자 네 발뒤꿈 치면 아프다. 가시를 발로 차면 발만 아프지 않겠습니까? 너만 고통을 당하지 않느냐.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나중에 아나니아를 만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으나 아무도 보지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함께 갔던 사람들이 소리는 들었어요. 음성은 들었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말을 못하고 멍하니 서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주님께서는 정말 큰 빛 가운데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지만 그 음성은 사운드리스 사운드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너무나 강력하게 그 음성이 들렸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전혀 아무런 음성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으로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영혼의 강력한 울림과 진동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저도 대학생 시절에 군대를 갔다 와서 열심히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특별히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맡기겠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제 속에 주님, 제가 뭐를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아침에 강한 하나님의 음성, 마음에 울리는 거예요. 유준아, 너 지금 뭐하고 있니? 유준아, 너 지금 뭐하고 있니? 정말 짧은 주님의 강력한 울림의 음성이었는데 그때 저는 나중에 목사가 되면, 나중에 선교사가 되면, 나중에 뭐 졸업을 하면, 뭐를 하면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너 지금 뭐하고 있니?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어찌 너에게 큰 일을 맡길 수 있겠냐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저는 깨달으면서 주님, 제가 있는 이곳에서 지금부터 제가 충성되의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나중에 뭘 갖추고 뭐가 되면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곳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당장 주님이 저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살아가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이죠. 때때로 종종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말씀에 보면 주님은 늘 말씀하고 계신 우리가 듣지 못할 뿐입니다. 때때로는 꿈이나 비몽사몽간에 환상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죠.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면 이처럼 약간 비몽사몽, 환상, 꿈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의지와 자아가 가장 약할 때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씀드리면 주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영원토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 라디오 주파수가 수많은 주파수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리나요? 글을 듣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지 못하겠죠. 라디오를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걸 통해서 지금 93.1, 93.9, 106.9 기독교 방송들을 틀 수 있겠죠. 음악도 찬양도 기도와 여러 설교 말씀들이 지금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우리의 삶 속에 온 천하 만물에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뿐인 것이죠. 영원히 끊임없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곧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원한 출생을 하시는 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주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가끔씩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 음성을 명확하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영적 주파수를 맞추지 못한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울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영적 주파수를 맞춰서 내가 거기에 음성에 귀 기울여서 해야겠다 해서 말씀하셨나요? 주님, 제가 주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해서 말씀을 해주셨나요? 오히려 바울은 정반대였죠. 전혀 그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자들을 잡아다가 내가 다 옥에 가두고 죽이겠노라는 그런 특심을 가지고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가고 있을 때 갑자기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나의 계획과 나의 어떤 생각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대로 제가 숭실대학의 소그룹 셰프를 비롯한 이런 글로벌 선교센터 사역을 할 것이라고 저도 몰랐고요. 누구도 몰랐습니다. 우리 친구인 김강 집사님도 사실은 재작년에 제가 개척할 때까지만 해도 전혀 제가 그런 비전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청년 사역에 집중하겠노라고 헌신하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뜻이구나 깨닫고 순종해 여기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 무엇을 말씀하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지금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저의 길을 영안을 열어주시고 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은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의 속삭임을 말씀하세요. 너는 참 존귀하다. 너는 걸작품이야.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민서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뭔가 내 삶에 대해서 자꾸 주위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 왜 이렇게 뭘 더 못하지? 이런 생각 속에 자책하고 뭔가 힘들어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정말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단체 문자 보내드린 것처럼 정말 아침에 눈을 뜨고 눈부신 정말 가을 하늘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대로 여러분에게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눈부신 가을의 맑은 하늘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이 천지 창조를 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일.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음성과 사랑 가운데 거하면 그냥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세상이 뺏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차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표정만 봐도 저 사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좋은 일 있어? 그 사랑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너무나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노라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학문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고 아무런 정말 발걸음도 제대로 뛰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바로 바울의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를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자신이 잘못된 무리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나갔던 이 혈기등등했던, 정말 살기등등했던 그의 삶이 이제는 자기의 발걸음도 제대로 내딛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삶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내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종종 내가 무언가 잘할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 잘못된 거 다 이렇게 해야 되라고 막 얘기합니다. 기도를 해도 주님 저 사람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 말씀을 들어 이 말씀 요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누구 자식이 들어야 되는데 누가 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가 변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그런 마음을 품는 굉장히 고압적인 신앙의 자세일 수 있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짧은 3일 동안의 시간은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담에색 체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였을까요? 나중에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 바울은 명확하게 그가 깨달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것은 예수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대속의 죽음으로 감당하기 위해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향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고 성령을 받는 놀라운 능력을, 그 은혜를 선물로 받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그가 완전히 180도 바뀐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십자가를 질 수 없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없다 했던 것이 그의 신앙의 확고한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이 사실만을 전하겠노라. 그는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절대로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이제 그것만을 전하겠다라고. 그게 바로 바울이 말했던 십자가의 도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십자가의 도가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게 여러분의 죄를 저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그 증산도이신 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십자가의 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만약에 민성이에게 목사님 지금 돈이 없는데 지금 난 10만 원만 좀 어떻게 있을까? 10만 원이요? 통장에 있는 다 긁어서 보내줬어요. 네. 그럴 수 있겠어요? 표정이 좀 어두워지는데. 그런데 제가 만약에 급하게 돈을 쓰고 나서 다음 주에 만났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제가 보고 있다면 민성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 목사님이 내 빚 갚을 생각을 안 하시네? 정상적이라면 제가 민성이를 볼 때마다 맞아, 10만 원 돌려줘야지. 10만 원. 이게 10만 원이면 어떻게 보면 큰 돈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뭐 갚을 수 있는 돈이 되겠지만 이게 100만 원, 1000만 원 이런 큰 돈이 되면 잠을 못 잡니다. 이게 친척이나 가족이거나 가까운 사람이라도 1억을 빚졌는데 만약 1억을 제가 빚져서 주일날 봐야 돼요. 서로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이게 빚진 자의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 언제까지 있을까요? 빚을 갚을 때까지. 드디어 제가 1억을 갚았습니다. 이제 제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거. 이게 부채 탕감 빚을 다 갚은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에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런 심정입니다. 저는 원래 구원받지 못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는 자인데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저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처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없으면 저는 원래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 복음의 빚을 갚으라고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 빚 갚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의 삶입니다. 이해하세요? 사랑에 빚졌다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사랑을 갚지 않으면, 복음을 갚지 않으면 그 마음이 다리 펴지 못하고 끙끙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목사님이 하라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빛과 복음의 빛을 깨닫고 나면 주님이 나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정말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사랑의 빚을, 복음의 빚을 갚으라고 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였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고서는 그가 했던 모든 신학과 신앙의 생활들을 3년 동안 깊이 있게 묵상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삶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담의색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다 치지만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자꾸 이래야 저래야 돼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더 억압하고 고통을 주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 이 정도는 돼야지 하면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자기 내면 깊은 곳의 교만함으로 오히려 넘어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히려 요나처럼 주님께서는 저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시는데도 저 반대로 정말 바닷가로 정반대의 길을 도망가고 있으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계속 밖으로 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삶과 마음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이 바로 단순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의 죄값을 이미 다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깨달아 그분을 전했던 것처럼 주님 저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금 깊이 있게 깨달아 그 주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내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제례를 불러주시며 하늘의 거룩한 사랑과 은총을 새롭게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한 가운데 계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분을 주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 심령 깊은 곳 가운데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고 주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깨달아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주시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그 주님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놀라운 증거자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냥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무관한 삶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바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깨달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빚진 자로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았던 바울처럼 주님 우리도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의 사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정말 피스메이커로서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사 모든 어둠과 절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며 모든 영적인 어둠에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법과 제도와 많은 시스템 속에 기득권만을 옹호하는 모든 잘못된 불의한 시스템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 세계 곳곳에 가난과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왜 이렇게 죽어가는지 이유조차 모르고 죽어가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놀라운 공의의 복음이 희년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런 구조와 제도가 바뀔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온 우리 모든 심령 한 심령 한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맛볼 수 있는 바울처럼 인생에 담의색이 있어 주님 앞에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